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조상영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식, 선찬 예식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 지난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을 연속해서 읽었는가? 여러분들이 그 의도는 알 것입니다. 우리는 1년 365일이 성탄절이에요. 그 성탄절만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평일이 성탄절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부활절 이 장면들을 성경을 읽고 거기에 강조하고 한 번 지나고 부활절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읽은 겁니다. 천주교 쪽에 보면은 성례식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 중에 2가지만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 그것으로 성례식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식과 성찬예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과 세례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그것을 기념하여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성례식을 이제 2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중에 당연히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지요. 교회는 변할 수 없는 표지가 있어요. 표식이죠, 표식. 그게 뭐냐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례 시행이에요. 성례 시행, 성찬 예식에 늘 시행을 하면서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고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세상을 리더하는 영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기관으로서 그것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흑암을 꺾어버리고 교회를 선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선도하는 권징의 행사가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에 향한 절대적인 표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왕의 신하 한 명의 아들이 죽을 병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좀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주 간절히 간구하고, 여기 보면은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 언어에
미완료가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는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단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부르심에 응하는 믿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응하는 믿음.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데 기적을 바라보려고 하는 믿음이요. 기적을 기대해야 하는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바꿔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과 가정 모든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순식간에 성장시키든 때를 두고 성장시키든 그 믿음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은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먼저 부르심에 응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믿음. 우리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많은 실패가 거듭되고 인생의 그 갈망이 너무나 채워지지 않아서 무엇인가 붙잡고 싶고, 이런 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문제와 여러 가지 내 운명에 그것이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감을 느낄 때 사람들이 신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서 또 다시 첫 번의 표적을 일으킨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리가 하루길입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의 집인데,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군대가 주둔하는 진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무소가 있었어요. 세무소. 큰 세무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버나움 집에서 어디로요? 저 갈릴리 예수님이 계시는 이 가나, 그쪽과 거리가 한 40km쯤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루길이 이렇게 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내려오셔서 같이 내려가시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을 바라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예수님이 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려가서 아이를 만지시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지요. 우리 집에 가지요. 그 길을 빨리 같이 가십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자신이 처방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 방법으로 그래 내려가서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이렇게 고쳐주고 살려내고 치유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쪽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슨 문제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준을 우리가 내세워요.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그 요소가 되고요. 주님이 더 기다리고 우리를 질러버리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전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장군인데 자기 왕에게 이 국가의 제2인자예요. 이 사람이 그 장군이지만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래서 그 집의 하인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여자아이예요. 이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아마 나병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 먹고 왕에게 오해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갑니다. 엘리사에게 가는데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불러냈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요. 뭐라고 그러죠? 가서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 그것도 나와보지도 않고 사안을 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요, 기분이 완전히 잡쳤어요. 자기는 우리 왕에게 허가도 받고 군대도 거느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히 이게 호감을 갖고 자신은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내가 일으키지 않겠다 하는 마음까지 먹고 단단히 먹고 왔는데 그 선지자라는 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안을 누구 심부름한 아이를 시켜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먹여라. 이게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죠. 다메섹에는 그 요단강보다 더 크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물이 없어서 목욕할 데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고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직접 나와가지고 오셨냐고, 정말로 먼 걸음 하셨다고 먼저 와서 우리 차 한잔 들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좀 쉬었다가 씻고 그 다음에 한번 치료해 보겠다, 이럴 줄 알았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기분이 나빠서 좋다, 이놈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성질 나서 가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부하가. 참 지혜로운 부하.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혈기 팍팍 내고 막 가는데 부하가 뭐라고 합니까? 대장님, 장군님, 어떻게 기분이 나쁘세요? 아니, 장군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화내실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몸 씻어서 가라는데, 씻고 가라는데 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화낼 일입니까? 씻고 가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것도 내가 나병에 걸린 게 내 죄지. 그러자. 뭐 이거 평생 병인데 어떻게 누구한테 내가 이 병을, 이 불치의 병을 누구한테 낫게 하겠냐. 그러고 씻었어요. 그대로 7번. 그런데 7번을 목욕하는데 그 살이 성경에 있는 대로 아이살같이, 이제 깐난 아이살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드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시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자 이 저 하인의 왕의 하인 자기 아이가 아파가지고 자기 생각대로요. 얼른 와서 같이 가서 아이 만지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안 고쳐주겠다는 그 얘기요.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밑바닥에 딱 들어가게 한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는 믿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믿음의 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 데려와 그러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지금 꺼리고 있는 것, 수치스러운 것, 그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털어라. 다 털어. 인생 거품 제거하래. 네 자존심 그 털어내. 네 선한 거, 네 의로운 거 행동 다 털어내. 그거 의로운 게 아니야. 보여주기는 필요 없어. 계급장 다 띄어내. 투구 벗어. 여관계 물에 모이고 하려면 투구 번쩍번쩍한 투구 벗어야 되잖아요. 계급장 띄어놓고 다 벗어내야 되잖아요. 벗어내고 어떻게 하죠? 문둥 나병한 자의 고름 질질 흐르는 거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 그걸 들춰내도록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당연한 길이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길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모든 감춰진 것 이거 껍데기 다 벗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한 말씀 앞에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털어내라고. 네 남편을 불러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그거 감추어 가지고 사람 피해서 물길로 나왔는데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 네 인생 한번 보자. 남자가 6명이나 이렇게 바꿔줬지만 아무것도 해결한 거 없고 너 행복이 한 번도 찾을 수도 없고 평안도 누릴 수도 없잖냐. 그 남자한테 위로를 받은 적 있냐? 네 인생 그게 어떤 부끄러운 인생 이 치욕을 들춰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래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치욕을 드러내고 하면 그건 저주 재앙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서 인간의 나의 모든 치욕과 수치를 드러내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하는 것은 절대 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수치스럽고 치욕한 이 치욕스러운 것들이 인생이라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인생이 누구 남을 치욕을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를 주고 하는 것은 재앙받을 짓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치욕은 있는 대로 다 드러내야 돼요. 다 털어내야 돼요. 인생 거품 다 제거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네 자존심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자랑한 거 그것 달쳐 없어야 돼. 십자가에 다 죽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이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17절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도 종교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 말고 이 모든 종교를 뛰어넘고 율법을 뛰어넘고 하는 모든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하인이, 왕의 하인이 들었다면, 여러분 주님도요 깜짝 놀라는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백부장이 우리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아니요, 우리 집에 오신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의 군대엔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부하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명령만 하세요. 우리 집에 오신 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인데 주님께서 감탄을 하십니다. 어떻게 감탄하죠? 이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을 정도로 감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세요. 주님을 감탄시키고 충격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주님이 깜짝 놀라서 이야, 이 믿음 봐라. 천하의 우리 백성들, 우리 자녀들,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그 역사를 수도 없이 보여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위해서 오지만은 다 이 믿음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천국에 아름목이 있으면 이 사람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보고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얘가 간질이 걸려가지고 물 보면은 자빠지고 불 보면은 자빠지고. 간질이라는 거 알죠? 이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이 순간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주님이 여기 지금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 내 안에 여기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딱 진짜 믿고 집중하라. 언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순식간에 이 말씀을 순식간에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바로 귀신 나가고 썽썽하게 살아났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너희들이 정말로 이 산을 명령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그렇게 하고 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그거는 도저히 우리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가 그거 접근해야 된다니까. 그 믿음 진짜 믿음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어떤 아이가 고아원 아이 초등학교 2학년쯤 된 아이 가난해. 산골에 집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큰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녀야 돼. 굉장히 힘든 불편해. 그래서 이 아이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밤에 기도하면서 저 산을 옮겨주세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교회에서 옮겨주세요. 가보면 안 옮겨져 있어. 옮겨주세요. 안 옮겨 있어. 옮겨주세요. 안 옮겨 있어. 어느 날 포크레인들이 막 온 거요. 그래가지고 산을 깎습니다. 어떻게요? 그 산들이 저 낮은 바닷가로 메우기 시작하는 흙을. 무엇이 나타난 겁니까?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산이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아들을 살리고 고쳐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왔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으니 예수님은 어떤 쪽으로요? 그 사람, 그 아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그 가족들, 가문, 친구들 다 구원받도록.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예수의 목적이에요. 이 사실을 또 제자들이 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그 말씀 그 자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 도중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하,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아이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아이가 깨어난 시간. 이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집에 가다 보니까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까 하인들이 달려오는 걸 부딪혔어요. 만났어요. 왜 오냐? 주인님 살았어요.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도련님이 살았어요. 그래? 그럴 줄 이렇게 무엇인가 확신이 있어서 갔는데 말씀을 의지하고 갔는데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지도 않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우연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 하면서 확인하려고 자기 속에 있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냐? 야, 언제 일어났는데? 어제 7시인데요. 그때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네 아들 살았다는 말씀하신 그 시간이야. 이제는 뭐 이렇게 따질 거 없어요. 이제는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실을 여러분들 실시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실시간 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간직하고 가세요. 그리고 집에서 풀어놓으세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가정을 재생산하고 여러분들 사업을 살려내고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전의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라면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